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개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신 사건과 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4절에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다란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죠. 여기서 귀신 들린 딸의 치유를 간구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죠. 이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이방 땅에 있는 부정한 이방 여인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 있었던 문맥 속에서 생각해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이죠. 앞선 사건에서 부정한 손으로 식사하는 일로 참된 정결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된 정결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의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정결, 내면의 깨끗함이 중요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방인이라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내면의 정결을 얻게 된다면,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예수님이 갈릴리 주변 지역을 떠나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은 아마도 쉼을 위한 잠시의 물러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 목적은 또한 목적이 있는 쉼이요 의도적인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부를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머무려고 하셨지만 결코 그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은 어디나 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더욱 간절히 요청됩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에게 귀신 쫓아달라는 여인의 요구에 예수님은 아주 박절한 말투로 거절하고 계십니다. 개보다 자녀에게 먼저 떡을 주어서 배부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자녀와 개의 대조는 특권을 부여받은 이스라엘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그 구원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을 둔 그 어미의 마음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딸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본연의 아름다운 자태를 잃어버리고 파괴적이고 끔찍한 모습으로 왜곡되고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만들어내는 작품에는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어미의 심정은 바로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박절한 거절 앞에 그녀는 분명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헬라인이었다라고 했을 때의 그 의미는 단순한 이방인이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녀가 헬라 시민으로 상당한 교육을 받은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예수님의 이런 박절한 발언에 대하여서
단순하게 자존심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개의 처지에 빗대어진 자신의 처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간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 아래로 떨어지는 음식물은 개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이죠. 유대인들이 받을 복과 특권이 있다면 자신은 그 개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망가진 모습과 고통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도 온통 죄가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이 아닙니까? 누가 뭐래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팽개치면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반드시 얻어야 하겠다는 이 마음은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애통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의 이 태도는 그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는 이런 마음에 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상한 심령에 임합니다. 스스로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인정한 자리에서 바로 구원 밖에 있던 자가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까?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수치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위해서라면 개가 될 수 있는 겸손함과 간절함이 내게는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나는 덜 소중한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딸의 고침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다시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으니 자연히 말을 잘 들을 수 없었고 말을 잘 들을 수 없으니 자연히 말을 잘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은 당대의 유대인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병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주 듣는 것과 보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막힌 귀로는 결코 들을 수 없고 어두운 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치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듣게 하시는, 열리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듣지 못하는 장애는 우리의 것이지만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리라를 외치십니다. 이 말씀이 탄식 가운데 외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배부를 찌릅니다. 나는 오늘 듣지 못하는 귀로 주님을 탄식해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